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태도와 지금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하고 천사와 같이 대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 앞에는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살아 계신 듯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이걸 본문을 볼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거든요. 떠나가실 때 이 세상에 누구를 남겨주는가 하면 자신의 사람들을 남겨줘요. 제자라고 하면 가룟 유다도 있는데,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로 떠났고 나머지 11제자 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동시에 또 그들을 대표하여서 주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을 이 땅에 남겨둡니다. 남겨두는데 남겨두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갑니다.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죠. 실제 그분은 올라가시고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오른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구라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니를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네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증거를 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한 말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고 필요도 없다. 두세 증인이 있는데 그 두세 증인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하고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와 성령은 눈이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말하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 내 말이 그 증거다.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옆에 나타나서 얘들아 봐라,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다면 얼마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누구죠 또 한 사람? 야고보입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누가요? 제자들이 변화상상에서 못했죠.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 그러니까 여기 모습이라는 것을 얼굴 모양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을 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텐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남겨질 건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누구만 남겨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만드신 너희만 남겨집니다. 뭐 쉽게 부르면 사람만 남겨졌어요. 사람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동행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그 동행의 증거를 사람들 눈에 포착이 되느냐? 포착이 안 돼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니 내가 일한다는 것을 증명을 못했잖아요. 우리야 믿음이 좋아서 죽은 자 살리고 뭐 죄 용서하고 이게 함께 하시는 증거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했을 때 마치 이 아우라가 따라다니면서 얘들아 베드로 건드리면 너희들 죽어 이런 식으로 일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나와 그 사람은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은 권력을 가졌고 분봉왕이고 로마 총독이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마디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일개 그 지배받는 나라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누구처럼 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한다는 그 말씀의 실제 얘기, 실제. 우리야 오늘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지식으로 듣잖아요. 이건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지식. 분명히 바울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고 영으로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내가 뭐 알지 못하는 사고가 들어올 때 내가 접수를 할지 접수하지 않을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래 접수했을 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와 정말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뭐 좀 이렇게 똑똑한 철학자들은 자기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을 표하죠. 그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복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에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죠. 시시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악마가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안 여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조차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미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지식을 지식으로 받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된다면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바울을 바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낸, 주님이 파송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속에,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대한 겁니다.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눈이라도 빼줬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이라도 빼줬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 복음 앞에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했다는 말은 바울을 높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마한테 지금 세뇌받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 따로, 바울 따로 생각하자. 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 따로 보고 복음 전하는 걸 따로 보지 않는데 성경은 그런 논리를 전혀 펴지 않습니다. 바울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질그릇이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취하려고 하는가 하면 보배만 취하고 질그릇은 버리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전혀 다른 거죠. 이 세상 악마가 생각하는 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바울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그 사람이 그 보배를 보배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는 게 없어요. 뭐만 드러나는가 하면 당신 말은 내가 보배로 받겠어. 당신은 주님이 쓴 도구니까 꺼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100%입니다. 근데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육을 갖고 있는 그 육신을, 그 몸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육을 갖고 있는 몸 속에서 영을 전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은 하늘나라, 이 땅에 없는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방식을 주님은 취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낯선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식을 배우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뭘 해도 지식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도 지식이고 하나 더 아는 거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대한다든가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대하는가 하면 능력을 행한다든가 기적을 행한다든가 안 그러면 뭔가 신처럼 여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처럼 대하죠. 일반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처럼 그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저께 어떤 분이 옆에 교회를 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죠. 성도들이 질문하면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면 다 응답,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이 불만을 토하거든요. 근데 불만을 토하는데 불만은 그냥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걸로 끝나고요.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이런 거잖아요. 주의 사자를 건드리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본문을 갖고 자기 방어에 나서고 자기 정당화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했느냐 했을 때는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과거의 이력이 너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슨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과거로 조사하면 바울은 배척당해야 되죠. 좋은 글씨가 찍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잖아요. 그런 자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자체가 제가 안 듣게 돼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는 지금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성된 자들이 아니라 거의 99.9%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모이는 겁니다. 지식 체계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를 들어 과거에 젊었을 때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것이 드러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걸 알게 되었다. 그럼 복음을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설교자시니까. 어떻겠어요? 듣겠어요,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듣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듣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독특한 것은 주께서 듣게 하셨는데 그 듣게 하심이 나중에는 지가 들었다라고 바뀌어요. 희한하죠? 주께서 듣게 했는데 그 듣게 하신 내용조차 내가 들었다라고 바뀌어집니다. 인간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지가 원해서 준 것도 아니고 소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필요에 따라서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통역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자기한테 그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성령의 은사가 뭐가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가죠. 성령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소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되면요,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은사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은사라 주장하죠. 분명히 처음에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나중에는 그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로 둔갑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니까 그 기쁨 자체가 무엇과 만나는가 하면요,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가 하면 생명의 주를 죽인 죄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크고 귀한 거예요. 귀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된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된다는 마음.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된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다면. 이 복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게 복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내가 권한이 있지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도 있고 마땅히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코 끼우지 말라는 것이 소를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를 위함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권한을 안 쓰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눈을 빼주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알았다는 표현도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자기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안 거예요. 용서하심 은혜 속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그 용서하심의 은혜만을 전가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이게 시간이 하루도 좋고 한 달이 좋고 뭐 열흘이 좋고 뭐 1년이 흐르든 어쨌든 시간이 흐르니까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16절에 그런저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참된 말이 알레데이아라고 진리라는 건데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에 진리를 전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때는 이들이 이 바울을 대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했습니다. 눈이라도 빼줄 듯이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원수가 되었어요.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정말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 진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한 자와 원수가 됩니까? 전한 자의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와 원수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원수가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구원론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도 진리를 전하죠.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으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원수로서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원수로서 미워가지고 원수 되기 위한 진리를 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건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저도 늘 이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복음이 들려질 때, 저 사람이 내 원수 같아요. 왜 나만 미워하지? 저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란 자체가 육적 속성, 이 몸 자체가 육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갖고 내 자신이 어떤 자라고 규정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싫고 뭘 듣고 싶은가 하면요, 정보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없나? 그 정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는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를 더욱더 강화하고 나를 더욱더 높여주는 게 새로운 정보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새롭게 한 걸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되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면 그건 피하죠. 그 설교를 듣는 이유가 많은 사람의 경우 죽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요. 참된 말,
참된 말을 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원수가 돼요. 누구와? 복음을 들었던 자와. 그러니까 복음 안 들었던 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원래 원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들었던 자와 원수 관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서 이들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려고 하느냐, 그게 목적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해석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처음 자리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니까 처음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예석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친다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돌아가려고 예를 써야 돼요? 내가 예를 써야 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 성령의 말씀을, 그 명령법 자체를 내가 주체와 주체로서의 만남이죠. 존재와 존재가 만나가지고 당신이 말했으니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원래 자리로 너희들을 돌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책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장난이 됩니다. 무슨 장난인가 하면, 원래 구원을 받았는데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책망해가지고, 그래 돌아가 부다리니 애를 써, 너희 구원은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이란 자체가 다른 복음과 이렇게 대조하면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논리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돌아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가 한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때 돌아오라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언어 자체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언어와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십자가신 주님이 일한다는 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남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아라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의 증인 되라고 구원을 시킨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지 그리스도의 밖에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을 증거하라고 구원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들었으니까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왜 합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복음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다른 복음은 지옥 가는데 저주를 받아라 했는데.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은 그들 몸 자체가 누구를 위한 몸인가 하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몸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바울 말을 들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자기 이익을 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복음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기는 복음에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른 외부인이 왔는지 내부에서 그게 발생했는지는 몰라요. 여기 보면 저들이 나오는데 이 저희라는 것이 외부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내부에서도 발생해요. 왜냐하면 12제자를 보면 가룟 유다가 내부에서 나오잖아요.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보면 모든 그 반역자들이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지옥 가는 자들이 내부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만 봐도 그렇잖아요. 25장에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 모두가 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의 주인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 바울의 대적자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의 대적자들.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유대교 쪽에서 들어왔느냐. 유대교는 아니죠. 기독교 안에서의 유대교죠. 달리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기독교 밖에 유대교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이 변별성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은 부정 안 합니다. 그러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는 문제가 반드시 거론되어지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요, 모든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왜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막 사세요, 그냥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질문을 할 때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구원받는 방식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주님 쪽에서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영광이 돼요. 왜? 십자가를 전가하는 몸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자기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나왔든 내부에서 나왔든 우리가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를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목사들한테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학 배울 때 신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이 318년 이후에 392년입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 뭡니까? 칼케톤 회의입니까? 거기에서 정경 결정되고 뭐 삼위일체라든가 이 모든 이야기의 그 시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무시 안 했다면 우리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아들도 믿고 성령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똑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인정해야 되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인정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고
구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더라도 구약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논리를 펴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신약 자체도 없으니까. 왜 그런 마음이 나오느냐? 그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물론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가는 거하고 어떻게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브라함이 지 맘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아내를 속여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전받으려 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줬으니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알잖아요. 이 시대 이방인이라도. 왜냐면 유대교 회당들이 있거든요. 회당들이. 그 안디옥 교회 결정을 할 때 각 지역에 디아스포라가 있었잖아요. 그 주님이 다 배치해 놓은 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돌아오지 못하고 이후에 헬라 마케도니아 제국이 막 뭐 이렇게 맞죠? 그 역시 또 완전히 헛는 작업을 펼치거든요. 그 각 지역에 회당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 정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이방인들이라도. 그 예수를 믿는데 이거는 다른 게 없어. 뭔가 변별력이 있도록, 야,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분별이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할례 행한다든가 안식일 지킨다든가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외부적으로 확실히 보이지는 요소들이잖아요. 내부적인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 논리를 스스로에게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물어보셨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다 이거는 안 하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구약에 있으니까 구약에 찾는 거고, 우리들은 신약에 있으니까 신약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야 라고 이제 발설을 하기 시작하죠. 발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무엇이 작동하는가 하면 인간의 열심과 행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이게 이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걸 지금 뽑아내는 중이거든요. 그게 왜 나오느냐 얘기입니다. 왜 나오는 이유를 이 17절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너희로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저희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요. 이용하기 위해서 뭘 끄집어낸 거예요? 열심. 어떤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누구만 보이죠? 설교하는 목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목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어떤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수 믿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낸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한다 할 때 선교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말로만 하지 말자 하잖아요. 그럼 뭔가 행동을 계속 해야 되고 뭔가 행위를 거기에 가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행동 가미와 내용들에 대한 그 명령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내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외부엔 목사로부터 나오죠. 내부로부터 나와서 그것을 내가 수행하게 되면 내가 흐뭇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좌절을 느낍니까? 딴 것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했는데 내가 기꺼이 예를 들어 나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선교사에게 헌금을 했다 라고 하면 그 헌금한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야. 자기 종 만드는 겁니다. 자기 종.
자아가 있고 주체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자체를 어떻게 이 뭔가 주체를 갖고 주체가 움직이거든요. 이 주체라는 게 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 나도 바뀌죠. 이 주체에 따라서 내가 또 바뀌니까.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꿀뚝같이 올라와서 그걸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에 옮긴 그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흡족해 하는 거예요. 흡족해 한다는 말은 이 내가 한 그 행동들이 나를 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하는 수많은 행동들은 뭐가 되죠? 나의 똘마니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날리기 위한,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들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외부로 확장하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그 원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원인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자기 이익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연구하고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지읍시다라고 외치죠.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교인들이 따라 나설 때 목사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만 흐뭇할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본인 속에서도 이미 무엇이 꿈틀거립니까?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이 속에 박혀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 서로 한쪽은 자기의 종이 되고 다른 한쪽은 그 자기의 종이 된 자기는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면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에 보면 1년 내내 행사를 해요. 근데 사람들 1년 내내 행사를 하면요. 불만을 갖거든요. 불만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왜 그런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나는 목사가 저렇게 해서 내가 불만이 있지만 나는 목사 말 듣고 하는 거 아니야. 주님께 내가 충성 봉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한다든가 안 그러면 본인이 유혹할 때 그 성경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을 하자면 그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문제, 그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을 해야 돼요. 그 민수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3장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보냅니다. 거짓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꾼다든가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져요. 구라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 했으니까 바알을 섬깁시다. 안 그럼 아세라를 섬깁시다. 담무스를 섬깁시다. 태양신을 섬깁시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라고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깁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선지자들이 공격이 하면 정반대 얘기를 하지만 성전 없애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경외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능력과 그 꿈을 꾸면서 그 꿈대로 되어지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자, 내가 지금 나에게 계시해준 이 신이야말로 진짜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사사기나 그 다음 여호수아나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 기적과 능력을 다 누가 행합니까? 사사들이 하죠. 사사들이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런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열왕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죠. 한번 봅시다. 그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그 예레미야 5장을 먼저 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 30절부터면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거짓 선지자가 뭐 한다 했어요? 꿈을 꾸고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앞뒤 다 빼쁘고 다른 신들을 쫓자라고 하니까 이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꿈을 꾸고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이것이 만일에 여러분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젯밤에 주께서 저에게 꿈으로 당신의 앞날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중들이 있는 쪽에서. 교회에서 많이 써먹는 건데. 그래서 잘 되었어요. 잘 되면 그 목사 말이 신통하다라고 하고 정말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꿈과 이적과 표적이 이게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겁니까? 유익하지 않는 겁니까?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꿈과 표적과 이적이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표적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교회가 만일에 뭐 한국에 뭐 그 누굽니까 뭐 기적 뭐 큰 믿음 교회인지 어쩐지 그런 교회가
기적을 행한다 그러거든요. 그 어떤 권사님이 거기에서 나온 권사님이 있어요. 저기 탕자교회. 그 어떤 오랜만에 연락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주님의 그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평발이 무슨 발이 됐다고. 원래 정상 뭐 나는 평발이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평발은 비정상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죠. 어쨌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체험을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정 중에 무엇이 없는가 하면 나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나 사업 망했어요. 이게 없어요. 사업 망했다가도 나는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목사가 말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꿈을 꿨는데 당신 인생은 서대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느냐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에르미야는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조금 남아있는 이 상태인데 그 당시나 그 이전이나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왜 귀를 기울였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들이 말한 대로 되어질 뿐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로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건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 살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는데 하필 그 살아난 자가 자기의 원수였다면, 내가 죽이고 싶은 원수가 살아났다면 그게 기쁠까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겠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화를 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이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니까 그걸 행하면 무조건 따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무조건 안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사람에게 유익한 걸 제공합니다. 도움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뭐 꿈으로 본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 따라가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갖고 있죠. 언약궤 옆에 있으니까. 그 율법을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율법의 선생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조금 다른 통로로 받았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통로니까. 근데 이들은 가짜 통로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둘이 합작을 합니다. 말씀을 율법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도 이들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자고 제사장들이 지배계층이잖아요. 이 재밌는 게예요. 제사장들이 지배계층이거든요. 사실은 지배하라고 제사장을 만든 건 아닌데, 왜냐하면 가르치는 쪽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가르치는 쪽이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배움을 받는 자들이 다 뭘 갖고 옵니까? 11조를 갖고 오잖아요. 첫 소산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지배를 받죠. 왜냐하면 또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는데 이 가짜 선지자들은 자기 스스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들은 성경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능력도 예언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하거든요. 판단을 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면 안 되는데 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느냐? 간단합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에 지금 검사가 죄를 지으면 검사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없다고 들었어요. 왜 기소 안 하느냐? 자기들 사람이거든. 하나의 카르텔이라고 합니까? 완전 권력층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개혁하자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시키면 제사장들 자기끼리는 절대로 판결을 안 내립니다. 불리한 판결을. 아주 딱 적당한 예네요. 무조건 누구 편인가 하면 제사장 편, 무조건 누구 편인가 하면 힘을 가진 귀족들 편, 돈이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누구 편에 서서 예언을 하느냐? 겉으로 보면 백성 편에 서서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는 누구 편에 설까요? 인간은 다 자기 편에 서요. 자기 편에 서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기대야 됩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되죠? 돈 있는 쪽, 힘 있는 쪽, 권력 있는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서서 어떻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둘이 합작품입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박수치는 거예요. 이야, 이 제사장의 판결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판결이 좋다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가진 자들, 권력자들. 백성이 여러 부류로 나뉘잖아요. 권력자들은 제사장 잘한다 박수치고, 이 선지자 쪽에는 뭐예요? 조금 가지지 않는 자들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그런대로 그래도 저 제사장들, 저 인간들보다는 이 선지자들이 훨씬 나아. 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거든. 도움이 되고 물론 왕하고도 또 결탁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이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자기 유익이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게 이긴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판결을 안 하는데 좋게 이기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언을 하는데 좋게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고 이 제사장,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갈라디아 이단의 특징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신명기 13장에 보면 꾸문과 이적과 표적을 갖고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들은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 에레미야 5장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전제를 해야 돼요.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들어가야 그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하나 더 봅시다. 아까 열왕기상 22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과거에 경험이 좀 있거든요. 선지자한테 물어보자라고 하니까 이 아합 선지자,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을 데리고 와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꼭 토를 달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할 때 아합은 그 말이 거짓말인 줄로 알았을까요? 참말인 줄 알았을까요? 이런 것도 재밌는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알아요. 그러면 미가야는 아합이 하는 모든 일에 태클을 걸거든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이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길롯 라못을 치러 간다 할 때 미가야를 떠올리면 치면 우리 진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날 내 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미가야 말대로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사람이 그 다음 그 일을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미가야 말대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아합 왕이 강팍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뭘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미가야가 반대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했을 때 해보니까 대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밥그릇을 왕한테 기대고 있잖아요. 이 400명 선지자가. 그들은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을 함으로 통해서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구라는 못 칠 거란 말이에요. 400명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이유는 어느 놈이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그 회의석상에 들어가서 본 놈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오늘날 그 사기치는 목사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기치는 목사들이 어떤 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가 나 천국 갔다 왔다 얘기해요. 그 말을 자신있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가본 놈 어딨냐 얘기해요. 정말 이해되시죠? 지도 가봤고 여러 사람이 가봤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가본 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천상의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느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구라라는 겁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이해되세요?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짜로 예언하고 가짜로 환상을 보고 가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뭐 신기인데 어쨌든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봤다, 말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 음성이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말한다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생명책에 이름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라고. 실제로 생명책에 이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핵심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 핵심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신천지도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데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성경 말씀 많이 배우면 천국 갈 수 있대. 제대로 배우면 천국 갈 수 있대. 이만희가 세요한으로서 제대로 가르쳐준대. 그 제대로 배우면 보고 온 사람이 이거 재밌네요. 자기는 보고 왔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보고 왔다는 겁니다. 하늘 올라가서. 딱 누굽니까? 요 22장에 나오는
요 거짓 선지자들 400명 딱 그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 신천지가 나한테 안 와요. 희한하죠. 오면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도 하늘 갔다 왔다고. 하늘 갔다 왔는데 이만희는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지시받아서 지금 14만 4천을 모으다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또 숫자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처음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했다가 공격을 너무 받으니까 세요한이라고 바꿨다고. 이게 완전히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가? 교회 다닐 때, 일반 교회 다닐 때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거든요. 언제 교회 다녔습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안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이들이 지금 400명이 와서 왕위시에 올라가서서 승리할 겁니다. 확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두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하면 군사력이 훨씬 센데 이기죠. 주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이유가 그 시대에 드러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주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이들 눈에는. 그러면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잖아요. 그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자체가 자기한테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죠. 누가 왕을 요구합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아합이 왕으로 있다라는 자체는 모든 백성들이 원해서 그 왕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있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1번 왕이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 아래쪽에는 누가 왕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니죠. 그럼 누굽니까? 로보암 왕이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단이라는 곳에 이 단이 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땅 분배 이쪽에 받았는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저 돌아다니다가 저 북쪽 끝에 가서 자기들 땅을 이렇게 개척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가장 북쪽 끝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북쪽 끝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가장 남쪽 그 유다와 경계선 쪽에 그 베델에 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섬겨라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게 통하는가 하면 그 당시 전만 하더라도 제단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사무엘 자체도 선지자도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익숙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 왕이 자기들 마음에 속 드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행세한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백성들이 아합 왕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스벨이 바알 우상 숭배 그 소굴에서 왔잖아요. 그 영향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사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유익이죠. 이익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여호와 섬기면서 그 속에 바알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이방신들처럼 주신이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아세라입니까? 아세라 밑에 신이 한 70가지가 있거든요. 그 신이 그 제우스 밑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이방 신들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절간에 가도 붙여놔놓고 옆에 뭡니까? 수많은 그 제자들 놔놓잖아요. 그거 다 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그걸 하나로 모으면 뭐예요? 유일신이죠. 다 깨고. 근데 유일신을 세분화시키면 다 뭐예요? 뭐 잡신이죠. 유일신이나 잡신이나 같은 게 뭐예요? 나를 위해 버리면 모든 게 다 뭐입니까? 우상일이잖아요. 유일신을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보지 않고 예언을 한 거죠. 천상의 예를. 근데 미가야 선지자만은 천상의 예를 봤죠. 천상의 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 그 중 하나가 사단이 와서 누구를 깨워서 저놈을 죽일 거라고 하니까 사단이 내가 가서 400인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으로서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이걸 믿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누가 그거 봤어요? 지금 400명 선지자가 있어요. 400명 목사가 있어요. 목사들이 다 아방에 올라가서 전쟁하세요. 승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가야 선지자가 나는 봤어요. 라고 할 때 누구 말 듣겠습니까? 미가야 말 안 들어요. 왜? 누가 봤어야 알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잖아요.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그 당시 엄부니까 예수님이 아직 지옥 안 만들었으니까. 그 엄부에 내려갔는데 나사로 살려서 보내면 저들이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돌아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뭔가 사람들이 보고 온다고 해서 믿느냐, 안 보고, 안 봤기 때문에 못 믿느냐,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이 세상 자체가. 근데 워낙 수준이 낮으니까 보고 왔다 하면 그걸 믿으려고 해도. 수준이 너무 낮죠. 그래서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고 왔는데, 예레미야도 나오거든요.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너무 잘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잘 듣느냐? 그거는 왕을 요구한 그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잘 사는 거, 이익되는 거, 유익되는 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왜 율법을 변개하느냐 했을 때는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왜 섬기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판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자기만 잘 살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조건이 있죠. 하나는 기적과 꿈과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데 이들이 다른 신들을 쫓자고 하죠. 근데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이 구약성에 보면 바알을 쫓자, 아스라를 쫓자 이렇게 나오지만 이 열왕기상 그 22장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하는 거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 언제 너한테 갔느냐? 미가 선지자한테 막 다그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한테 임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앞에서 예언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신약이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알면 저기 가짜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예언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예언을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이 문제가 뭐냐 했을 때는 문제는 아합이 바알을 섬겼거든요. 깨끗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게 증거잖아요. 결국 망했다는 것도 증거고 미가야 선지자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도 증거고.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말 이해되죠?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성령을 받은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이다. 그 당시에는 사도들을 아무나 막 불렀거든요. 누가도 사도라고, 일단 사도 이야기가 많아요. 여자도 대해서도 사도라고 부르고. 어쨌든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근거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 그 바탕은 비교 대상이 구약이 있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를 할 때 구약이 있잖아요. 그 구약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을 공격해야 되겠죠. 그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말씀을 이탈했죠.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주장하겠죠. 다시 유대교로 가버렸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그런데 이것이 먹혀들었어요. 왜 먹혀들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을 듣는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말을 전하는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먹혀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위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4, 5, 6, 7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하겠죠.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한국 가서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면 십자가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더 풍성한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풍성하려면 뭘 이야기해야 되죠? 풍성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위를 가미하는 뿐이에요. 왜냐하면 다 죄라 이야기해버리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풍성함을 몰라요.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복음임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에 뭔가를 더 해야 돼요. 그럼 더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을 자꾸 갖고 있는가 하면 교회라는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 지려면 뭔가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본인들도 그걸 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십자가 은혜를 알았는데 내 사는 게 변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뭐예요? 분명히 출발할 때는 죄인 중에 계시고 지옥 가서 마땅하다 했는데 원래 볼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볼 걸 찾아요. 가치 있는 걸 끄집어 내려고 해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왜 먹혀 들어가는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죠.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웠다면 성령께서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주님이 주권이라며요. 주님이 다 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신 주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나 구원받아서 나 십자가 복음 알아 라는 것을 성경은 용납치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종 삼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갖고 온 거예요. 법. 그럼 이걸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뒤에 법이 나오거든요. 명령법, 권면 이런 법이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왜 구약 율법을 이야기할 때 제사법하고 그 당시에 그 관습법이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있는 맞아요. 조직신학 전공이시잖아요. 도덕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도덕법은 영원불변의 법이에요. 주님이 내린 법. 그 법은 지속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디에 근거해서? 산상설교나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명령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신학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답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법이 있어야 통제가 되거든요. 법이 없으면 통제가 안 돼요. 사람들을. 그럼 통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말 들어라. 만일에 통제하는 목적이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렇게 되면 통제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십자가신 주님이 지금 목회하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인간은 방종한다는 겁니다.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많이 목격하죠. 복음만 전하니까 방종하죠. 방종해야 돼요. 원래 인간들은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걸 단절하는 순간 이때까지 가식적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그게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믿어먹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이란 자체가 악마의 종이든지 주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악령을 따라 살든지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든지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배를 받고 사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왜 법을 집어넣습니까? 주님이 성도를 인도할 때는 법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법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법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그 법을 지킬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십자가 져야 돼요. 다시 십자가에 지어야 된다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누굽니까? 이만희 교리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십자가 피로 구원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은 못 지키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말씀을 이만희가 가르쳐준 말씀을 읽어줬단 말입니다. 이만희가 하늘에 가서 보고 하여튼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천상에 미가에 보고 천상에 보고 왔다는 거죠. 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읽어준다는 겁니다. 읽어주는 게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그 해석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계시가 다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천상회의를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 자체가.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지금 신천지는. 십자가를 물어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다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 교회에서 그걸 가르쳤거든요. 물론 이 예전 교리를 갖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일 없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우겨보지만 설교 자체가 늘 그 궤도에서 설교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100% 그렇게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거 믿음이잖아요. 네가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 논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논리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 은혜 속에 내 믿음을 싹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거기에 다 세뇌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나한테 유익이 오고 뭔가를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그들은 법이라는 것을 줘서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집단이 다 그래요. 목사 중심으로 목사의 종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앞에 죄인 되는 거예요. 목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단들은 법을 내놓아가지고 이 법대로 지켜야 한다면
그 순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돼요. 그 사람 앞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살 인간은 없거든요. 여기 있는 목사가 자기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 교인들한테 주님께 충성 봉사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충성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만사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갈 것 같죠? 설마 그럴 거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성이 나와요. 그 본성이 뭔가 하면 내가 대장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한테 내가 말 듣고 내가 숙일게. 숙이는데 언젠가는 주님이 나에게 복을 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속으로 욕하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나오라 하면 안 나와요, 절대로. 그저께도 제가 어떤 운동하다가 이제 앉게 됐는데 제가 그 목사인 줄 아니까 뭐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간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잘났다 이야기거든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나도 잘났는데 너만 잘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유명했더라고요. 나는 유명한지 몰랐는데 CBS 뭐 어쩌고 다니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서 여기 이제 픽업대가 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니느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 배우러 왜 옵니까? 인간은 유익 안 되면 안 와요. 근데 성도는 유익돼서 오는 게 아니죠. 복음은 들을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손해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 하거든요. 왜 손해인가 하면 복음 자체가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줘요. 십자가의 공로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들으러 교회 안 옵니다. 인터넷 듣죠. 왜 인터넷 듣는가 하면 인터넷은 유익이에요. 왜? 정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손해예요. 왜? 시간 아깝죠. 헌금해야 되죠.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면. 그래서 말로는 복음 좋아한다고 하는데 좋아하기는 진짜 개코로 좋아합니까? 진짜 안 좋아해요. 정보를 좋아하지. 복음 좋아하면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러면 그러죠. 저거는 복음 몰라. 그거 알면 자기가 복음을 내놔야 되죠. 복음 내놓는 건 없고 늘 하는 말이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뭐 복음을 알고 자식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이거 보세요.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쓴다 했잖아요. 복음을 자기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법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복음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라도 빼주었다라는 그 마음은 죄인이 될 때만 나오는 마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될 때만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정보만 빼면 그 다음 끝이잖아. 나 정답 알아. 정답 알면 애들 공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애들 할 때 문제풀이 쫙 해서 문제 유형, 옛날에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문제은행집 해가지고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쫙 나오면 그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면허도 문제은행책 아닙니까? 문제 유형이 다 똑같이. 그래서 한 500 종류를 내놓고 그걸 사람들이 뭐 내용을 알아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답이 뭔지 알아. 그 답만 체크하는 게 답만. 설교 듣는 것도 복음 듣는 것도 다 그런 식이에요. 답만 체크하는 게 답만. 오늘 답 맞아. 오늘 답 맞아. 그리고 올 때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뭔가 기대가 없죠.
답을 아는데 왜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성경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 십자가 복음은 다 맞는데 거기에 더 풍성한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한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고민이 그거예요. 뭔가 이 복음이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풍성한 것 같아요. 풍성한 것 같은데 성도들한테 이 목회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목회에 도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목회에 도움 되려면 지금 거짓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건물 짓고 안 했잖아요. 그분은 지금 뭐 건물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교인이 와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교인 하나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합니까? 세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또 이 복음 한다는 사람은 교회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 아파트 없어도 되잖아요. 본인은 그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교인들은, 복음 한다는 교인들은. 그 지는 죄인 아니고, 아,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은 죄인이다. 아니에요. 그 목사를 보면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남 비판하기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나, 목회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 그 목사나, 돈 버는데 미쳐있는 그 복음 한다는 그 인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복음 자체는 결국은 뭔가 하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아까 교인 이야기하지만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돈을 누구를 위해 벌어요? 자기를 위해 벌잖아요. 복음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죠. 눈이라도 빼주는 이 모습이 나와야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 그럼 당신은 그 행위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죄인 돼야 되죠. 죄인임을 안다고 죽겠지 말고, 죽겠다는 말은 말한다는 경상 사투리인데, 죄인도 안다고 얘기할 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까? 왜? 인간 본심이 거짓 복음을 원하잖아요. 인간 본심 자체가. 나도 그걸 원하고 여러분도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종 삼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남았다. 그럼 여러분은 좌절감을 느낄까요? 기쁨을 느낄까요? 제가 이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여기서 복음을 전한 어떤 분이, 번역도 여러 번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분 집에 갔었거든요. 그 이제 처갓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맞긴 맞대요. 그 장모가 좀 재력가거든요. 재력가인데 맞긴 맞는데 지 사이가, 이 복음을 듣는 사이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 장모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 하나 차려줬어요. 차려주니까 또 희발이가 없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 없잖아요. 교회 안 오잖아요.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혀놓고 하니까 뭐 되겠어요.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헌금하겠어요. 돈 100원도 아까워 달 떠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친구가 문제예요. 그 전도사가. 그러니까 자기도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이 복음을 기뻐했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진짜 기뻐했어요. 그 아닌 것을 분명히 아닌데 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안 먹히죠. 먹히해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돈 벌러 갔어요. 한국으로. 결국은 그 돈 벌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더라도 복음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익이 안 되면 인간은 이 복음과 결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어요. 이미 시작 때부터. 몸에 내장되어 있다니까. 그게 육이거든요. 육. 그래서 영어로 시작했다고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 과정을 만드시느냐? 남기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그 중에는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리의 그릇이 있죠.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서와 야곱이 언제 갈라집니까? 축복권을 줄 때 갈라지잖아요. 물론 뱃속에서 갈라졌지만 그 전까지는 아버지 엄마가 몰라요. 이삭 쪽에서는 에서, 리브가 쪽에서는 야곱이죠. 그들이 장자권을 갖고 갈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 그 과정을 경유하면서 드러나는 현장은 이삭의 죄와 그 리브가의 죄, 혈육에 속하여서, 혈통에 속하여서 주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편입시켜서 자기 좋을 대로 그 축복권을 주고자 하는 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문제는 이런 거죠. 결국은 그들이 열심을 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안 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열심히 내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가짜 선지자들이 열심을 내어서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쓴다고 하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그럼 열심 내는 사람은 다 자기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맞아요. 바울도 열심을 내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열심 낸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열심 내게 해서 하나는 죄인 만들고 다른 하나는 자기 종 만드는 그런 갈래길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열심 내는 자들이 자기 종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니까 열심을 안 내버려요. 열심을 안 내는 것이 바로 자기 종 만드는 거잖아요. 열심 안 내는 나 훌륭해. 나 복음 알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가. 주님이 사용하는 대로 좀 사용당하면 되는데 사용당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바울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낸 자에 들어간다라고 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 자체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 결과물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갖고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자기 이익을 위해 열심을 내는 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그건 바로 그런 자들이 지옥 가는 자들이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주석에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을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낸 거예요. 영으로 보게 되면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앞부분에 나왔죠? 게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열심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남기고자 하는 바가 십자가의 피 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복음 앞에 죄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